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수양회를 이렇게 안전하게 마지막 날까지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어제 오후에 이어서 주님께서 선하게 쓰셨던 충직한 종의 글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일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를 깨닫고서 저희가 일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작게나마 이 글을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저희가 그 9번 문제 딱 거기까지 하고 멈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요? 예. 예. 유 선생님, 한번 거기 안에 또한 그 문단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 또한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아기를 달래고 목욕시키며 또 여러 방식으로 돌보는 일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집안일에 바쁘게 종사하며 남편을 돕고 순종할 때, 이 모든 의무들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진정으로 금처럼 귀하고 고귀한 일들입니다.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녀 마르가리타 전설이나 어리석은 노파들의 헛된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테여, 당신이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기쁘게 신뢰하고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뜻을 이루시도록 맡기십시오. 아이를 낳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수고하십시오. 설령 그 일이 당신의 죽음을 뜻한다 해도 기쁘게 떠나십시오. 이는 고귀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인이 아니라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여인이 되고 싶다고 바랄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과 뜻을 행하다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당신을 두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과연 솔로몬의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 선생님은 이 혼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잠언 18장 22절을 가지고 지금 주요 논지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문단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게 뭐냐라는 것을 루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금 나의 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내가 고난 중에도 슬퍼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루터 선생님이 말하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겁니다. 혼인생활 안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루터 선생님은 이런 것을 은혜로 생각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되도록 안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안 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루터 선생님은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고 그 순종 안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걸 지금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반대쪽 마이크는 어디 있나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말해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앞장서서 아기의 기저귀를 씻거나 자녀를 위해 다른 허브된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사내답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신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둘 중 누가 더 날카롭게 형제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믿고 싶게 계십니다. 단지 그 아버지가 기저귀를 씻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 일 자체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지 못하므로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실상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채해도 결국 마귀의 어린 관계일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진 선생님 혹시 그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11번의 문제의 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은 기저귀를 빨 때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 그리스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건데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워딩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은 그 기저귀 빠는 아버지를 보고 미소 짓고 있다.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은 이 당시는 남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아이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뛰어넘어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일이 구분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저귀를 빨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서 뭐 저렇게 남자답지 못한 일을 하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루터 선생님은 그런 조롱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밑줄 친 부분의 워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일을 하더라도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소 짓고 계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요. 제가 어린아이들 이제 주간 경건의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을 한번 다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이 형체를 따라서 어떤 뜻을 표현하시려는 그런 뜻으로는 웃는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잠언에 제가 어제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이건 루터 선생님이 인용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디에 근거해서 나는 받을 수 있겠는가 한 걸 찾아본 건데요. 이렇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루터 선생님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저귀 빠는 거예요. 기저귀 빠는 그 일이라도 아이를 기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다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어쨌든지 간에 루터 선생님은 기저귀를 빨 때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옆으로 전달해 주셔서요. 그 위대하고 거기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단입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이요 거룩한 순교자인 키프리아는 세례받기 전에 갓난 아이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룬 새로운 작품이라는 점에서 경외식으로 입 맞춰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례받은 아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일과 피조물을 바르게 인식하고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의 정결과 수도 규율만을 신뢰하는 모든 수녀들과 수도사들은 세례받은 아기를 달래거나 이유식을 준비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참녀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도 교육과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의 행위가 기쁘시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방금 앞문장에서는 이 아이를 기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루터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에 잘못된 관행들, 곧 수녀들과 수도사들 있잖아요. 순결서약을 하면서 결혼하지 않으면서 살겠다. 근데 그런 것을 굉장히 그 시대는 굉장히 경건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아니 그게 지금 경건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 기르는 일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수도사와 수녀보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특별히 여기 키프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3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활동한 교부인데 여기서 이제 순교자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이제 혼인 신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비유하기를 루터 선생님은 순교자의 죽음과 같다. 순교자의 자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순교자가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혼인 신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모든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순교자의 위치와 같다. 지금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너진 혼인 신분에 대한 인식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옆으로 넘겨주셔서요. 다음 문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신분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우리가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 신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신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과 삶의 방식 그리고 고난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귀한 것이 됩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며 잠언 5장 18절에서 너는 내 젊은 아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전도서 9장 9절에서는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솔로몬은 여기서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는 성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혼인생활 가운데 많은 고역을 겪는 이들에게 경건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분을 비웃고 이방인들처럼 혼인 안에서 육체적이고 덧없는 감각적 쾌락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변호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작할 때 이 글의 제목이 혼인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루터 선생님이 그 신분에 대한 정의를 직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12번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신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는 이게 흥미로운데요. 그 신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에 따라가는 삶은 확신이 있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마디라도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없이 정의하신 이 신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견디면서 간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제를 보면은 고난까지도 모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이게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말씀이 정의한 신분 안에서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까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구별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확 바뀌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배우자를 볼 때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거고 이 신분을 정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어주신 이 문단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언급되는 그 문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리하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리하여 전까지는 방금 우리가 살핀 것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혼인 신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고 그 안에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도 그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면은 이 이리하여가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인 신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때예요. 그때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 문단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럽다. 그럼 다행이겠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상대방이나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상대방을 한 번 더 용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그것을 이제 뒤로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거기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영적 신분이 본질상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삶의 방식, 그리고 고난은 비그리스도적이며 헛되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그들을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혼인한 여인과 불신 가운데 자신의 교회적 신분을 자만 가운데 살아가는 수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비교할 수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보증으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이는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비록 온 세상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조롱한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아까도 언급됐듯이 수도사와 수녀들이 나오죠. 이것은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 선생님은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혼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니라요. 논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일관돼요. 왜냐하면 그 신분 자체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도사와 수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시선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이 루터 선생님의 말하면 그 논리에 따르면은 그것은 비그리스도적이고 헛되고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인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를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다면은 사실 그것도 역시 비그리스도적인 거고 헛되고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복된 삶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13번의 2번 문제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보증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냐면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은 안 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부모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결혼을 빨리 한 게 아닌데, 이제 둘째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놀랍게 쳐다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하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너는 네 인생은 끝났구나. 그리고 너는 부자로는 못 살겠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저에게 조롱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은 내내 이런 자세로 지금 계속해서 이 혼인에 대한 신분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쪽엔 마이크가 어디 있죠?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대부분 거기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부부가 거의 쓰라림과 고통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며 그러므로 수도사들과 수녀들만큼 비참합니다. 양쪽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이로와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들은 외면적인 쓰라림과 고역을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내연적으로 외면적으로도 동시에 고통을 감당하는 너무 큰 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면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처럼 깨닫지 못한다면 이미 그 안에 쓰라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외면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쓰라림이 이에 쓰라림이 더해지고 그 결과로 여인들과 혼인 신분에 비방하는 큰 외침과 수많은 글들이 필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혼인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 혼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혼인 신분 자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서 오는 위로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사실 혼인 생활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 혼인 생활은 쓰라림 위에 쓰라림이 더해지는 것뿐이고, 그 결과로 이런 많은 글들이 터져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그 다음 문장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신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에 근거하여 받아들여지고 감당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오히려 해를 끼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장가가는 자는 세상에 고난이 있으리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적 고통, 곧 외적인 쓰라림에 대해 절제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적인 영적 기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쓰라림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며 사실상 혼인의 신분에 본래적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분 안에는 모든 일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귀한 것임을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은 실로 하찮고 선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로부터 우리 모두의 기원이 비롯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아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기뻐하시며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기 위해 이 일들을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다시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 루터 선생님은 엄청나게 현실 감각이 있는 분인 것을 다시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장인데요. 중간쯤에 있는데 외적인 쓰라림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며 사실상 혼인의 신분에 본래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아마 본래적이라는 말은 그 타락 이후를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본래적인 의미일 텐데요.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난은 외적인 거다. 근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신자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 안에는 그 고통이 없다라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혼인 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혼인이 하나님께서 혼인 자체가요. 신자의 혼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옆으로 다시 그 마이크 넘겨주셔서요. 네. 그 이어서 문장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이 멸시하고 이성적으로는 고생스럽고 비참한 삶으로 보며 기피하는 혼인 제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모든 결핍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고 그 신분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고귀한 덕이요 진정한 기쁨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혼인이 잘 이루어질 경우 자연히 따르는 다른 유익과 기쁨들, 곧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섬기며 그 밖의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 누군가 당신은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혼인에는 꿀보다 쐐기가 더 많다고 비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바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성경은 나에게 어떤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혼인 안에서 다른 선한 것들을 더 발견한 사람은 더욱 유익을 얻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부르신 것은 언제나 반드시 선한 것이며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일시받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부르신 것은 언제나 선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게 믿고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생활 안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게 선한 거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이런 자세로 아주 우직할 정도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어제 그 문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으로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 그거는 사실상 혼인신분 밖에 있는 거다. 혼인은 했지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다 하고,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것도 선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 루터 선생님이 굉장히 경험이 많고 결혼을 충분히 하신 분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결혼 안 했어요. 이제 루터 선생님이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결혼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한 40살 정도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했을 때는 43살 정도 됐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하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분은 혼인 생활에 대해서, 물론 그 연륜만큼 옆에서 보고 경험한 게 있겠지만, 자기의 일로 경험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루터 선생님에게서 조금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옆으로 마이크 넘겨주셔서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예, 마이크 그쪽에, 네, 한번 권영희 선생님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나는 경험이 말해주는 좋고 나쁜 것들을 지나치고 성경과 진리가 혼인에 대해 말하는 선한 것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혼인을 통해 음행과 부정이 억제되고 제거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결코 작은 유익이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지체하지 말고 곧장 혼인해야 마땅합니다. 예, 지금 루터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루터 선생님께서 경험을 문제 삼아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루터 선생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나를 비판해올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진다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나는 경험을 지나치고 성경과 진리가 혼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을 지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음행과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혼인해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혼인할 이유는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권영희 선생님 옆으로 마이크 넘겨주시고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 이유는 음행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와 재산과 명예와 가정까지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탕하고 악한 삶이 얼마나 큰 수치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혼인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낭비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관계는 반드시 서로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며 결국 육체를 소모시키고 살과 피와 본성 그리고 신체 구조까지 부패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해로운 결과들을 통해 매우 엄중한 태도를 보이시며 마치 사람들을 음행에서 몰아내고 혼인으로 이끌어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진지하게 회개하거나 변화되는 자들은 드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장까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로님 읽어주시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어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혼인하라. 그것을 후회할 일은 없으리라.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자들은 건강하고 좋은 양심, 재산, 명예와 가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음행으로 인해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들입니다. 일단 잃고 나면 그것을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명 중 1명도 되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언급한 유익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그 두 번째 읽으신 부분 왜일까요?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일찍 결혼해야 되는 이유들을 쫙 설명하잖아요. 몸도 나오고 좋은 양심도 나오고 재산, 명예, 가정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이 한 문장을 읽으면서 혼인 신분이 우리의 전인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구나. 내 몸, 양심, 그다음에 재산 뭐 이런 그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에 지금 혼인 신분이 다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 전체의 많은 것들을 선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 루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읽은 이 세 문단을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앞에서는 경험을 지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여기 마지막에 읽으신 문단을 가만히 보시면은 또 속담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경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 좋은 교훈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루터 선생님은 사실 경험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는 그 경험에 관련된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가. 그러면은 받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잘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면 우리는 사람의 경험에 엄청 흔들리겠다. 뭐 아이를 기를 때든지, 뭐 혼인을 할 때든지, 대학을 갈 때든지, 사실 사람의 경험담에서 약화될 수 있는 지점은 하나가 좋은 경험담은 결국 내가 잘 됐을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실패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잘 됐을 때, 특히나 잘 됐을 때 해주는 경험담에서 약화되는 요소는 뭐냐면은 사실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도 많은 부족과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점을 제외하고서 경험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경험이 절대화됩니다. 근데 사람은 여기서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경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받는 사람도 어떤 조언을 듣던지 그 선의는 절대 의심하지 말되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나? 이것을 늘 함께 생각하면서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결혼하지 않은 루터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혼인 관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요. 주제가 한번 바뀌었으니까요. 20분 정도 쉬고 11시에 뵙겠습니다.